아멘. 자, 같이 합니다. 신자에게 현실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떼고서 이제 중간에 7장이 끼어들어와요. 삽입장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은 8장에 가서 8장 1절에 가서 이제 또 시작하는 거야. 일곱째 인 떼는 건 일곱째 인까지 떼야 되는데 여섯째 인 다음에 7장이 끼어들어왔고 그 다음에 8장까지 이어져.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섯째 인 이것도 다 사실은 나중에 먼 훗날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것들이 곧 믿는 신자들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이걸 현실로 볼 수 있어야 돼.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큰 문제점이 뭐냐,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을 현실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볼 줄 모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뭐 다 옛날 얘기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단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무턱대고 아멘이 아니고 우리는 그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보지 않고 자꾸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저 그냥 이 성경들은 뭐 그냥 다 흘러간 과거 얘기, 아니면 먼 훗날에 있을 얘기, 뭐 그런 식으로 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열왕기, 역대기, 뭐 그런 사무엘 같은 얘기들. 그거 뭐 다 남의 나라에서 뭐 그죠? 서로 그냥 뭐 싸웠다는 얘기, 뭐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다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지 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어떤 교훈이라도 찾을 수 있다. 뭐 교훈 정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 뭐 교훈을 하고 뭐 그냥 단순히 그런 것들이나 가르치지. 그럼 이 역사책을 우리가 실제 역사책을 읽는 거나 뭐 옛날 고전 문학을 보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성경을 보는 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역사책, 구약의 역사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옛날 얘기지 뭐.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계시냐?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큰.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 상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신자된 자들의 현실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저 그냥 이스라엘이 왜 압제를 받았나, 왜 고통을 받았나,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내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좀 잘한 사람들을 본받고 잘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버리자. 버린다고 해서 버리자 한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배우자 한다고 해서 배워지고?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 이런 걸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단순히 그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남의 나라에 의해서 그죠? 압제를 당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죠?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저희들 멋대로 살다가 망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죄 때문에 망한 거라는 얘기거든.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말씀에 청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 누가 됐든 말씀을 청종치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돼야 돼. 그저 그냥 좋은 집에서 그저 뭐 불편한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식들 잘 크고 그런 걸 현실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죽는 게 바로 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설교들의 대부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그냥 마치 이웃 나라에서 뭐 어제도 갑자기 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또 뻥 하고 터졌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런 것처럼 단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먼 옛날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로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아니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 보면서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 사람들 얘기야 그냥.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 사실들을 현실을 오늘 내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요. 내 현실에 직접 와닿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요구를 또 하기도 해요. 이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형태라니까. 그런데 좀 더 그냥 내 현실적인 좀 얘기, 내 현실에 보탬이 되는 얘기 좀 해달라는 거지. 그런 얘기는 그냥 집에서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요즘은 유튜브가 많으니까 그걸 보든지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저 현실에 보탬이 되는 얘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게 아니거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고 싶어서 모인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런 식이거든. 요즘 그냥 막 물가가 올라가고 직장에서 밀려나고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기름값도 올라가고 이런 현실에 좀 보탬이 될 만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것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우리 살림살이에 뭔 보탬이 되냐 이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하고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는 성경을 현실로 보지 않고 자꾸만 목회를 자기 현실로 보는 거야. 목회를. 우리 교회 형편을. 그래서 교인들을 어떻게든 자꾸 어떻게 그냥 설득을 하고 해갖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게 목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냥 다 자기 현실, 목회가 잘 돼서 부교에 부흥하는 거, 이렇게 이게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이 현실에 뭔가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 어떻게 해야 내가 맡고 있는 이 교회가 좀 부흥을 할까? 그런 차원에서만 설교도 하려고 그래. 그러니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결국 목사 자기 현실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끌어간단 말이죠.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 거지. 교인들은 설교 아닌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역시 자기 현실에 이익이 되는 그런 그 결론으로 끌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역사를 계시로, 그리고 그것은 곧 누구의 현실이다? 우리 현실이다. 이걸 인정한다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 현실은 뭐밖에 없다? 멸망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전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속에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죄인들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내 현실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 현실은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멸망당할 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인정이 될 때 좋은 집을 장만하고 아들이 출세를 하고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는 것들은 결코 현실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냥 잠깐 지나간 꿈 같은 허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게 과연 뭐겠냐 이거요. 응?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계시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데, 남들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게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이게 이런 현실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게 뭐겠는가? 역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됐다는 거, 이게 기적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아무나 막 믿고 싶다고 믿지를 못하거든. 이거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믿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믿어. 이게 기적이요. 딴 기적 바라지 말자고. 가다가 그냥 돈다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기적,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그거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거. 아침에 자고 났더니만 막 금덩이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 그게 기적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믿으리 하지 않고 무시하기나 하고 하는 그 그리스도 피를 믿게 됐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으니까. 그 기적에 주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 곧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 현실로 볼 때.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하나님의 계시, 나의 현실, 그걸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시로 인정하지 않아. 그냥 교훈 내지는 그저 우리에게 무슨 어떤 그래도 좀 가르침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할 때.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죠?
이스라엘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나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저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게 이게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가 자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씀을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여러분, 멸망의 현실이 아니라 목회가 현실이거든. 출세가 현실이고 돈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할 수가 있나 교인들이. 이거는 성경에 관심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자기 현실이 관심거리인 거예요. 목사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관심이고요. 자기 교회가 부흥돼 갖고 이 교회를 맡고 있는 이 목사인 내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 그게 관심인 사람들이 허다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관심 두지 않고 자기 교회에다 관심 두고요, 자기 교회 부흥에다가 목적 두고 성경 전하는 거, 이게 다른 예수 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른 예수 전하는 거요. 이게 거짓 사도요, 그럴 것 그럴싸하지만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른 거요. 그냥 처음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 제가 얘기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분별이 잘 안 되잖아. 이렇게 성경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현실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걸 현실이라 생각하고 그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내 현실이면 성경 따라가게 돼 있는데, 성경이 아니라 내 형편이 현실이면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현실이 우선이지 미래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미래의 일을 말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저 그냥 이건 옛날에 있었던 얘기, 이건 나중에 될 얘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돈을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는 걸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를 현실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과연 뭐가 현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이 현실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나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도 마찬가지고 자유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외쳐대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또 뭐에서? 그 어린 양의 진위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를 좀 숨겨주시오. 우리를 안 보이게 해주시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미래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될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장차 어떻게 심판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가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다 찾으셨죠? 이미 뭐가? 도끼가 어디에 놓였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무슨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된다? 불에 던지우리라.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겠다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도끼가 멀리 있는 거 아니요. 도끼가 뭐죠? 그런 거 만드는데 대장간에 있으니까 도끼를 가서 사갖고 와서 찍어버리겠다. 그럼 시간 여유가 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즉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 이 현실 앞에서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다 놓여있어. 여참 찍어버려 이제. 이런 현실 앞에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말이요. 도끼에 의해서 찍히는 것들은 어떤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는 이 현실 앞에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가? 도끼에 찍히지 않는 일이지. 도끼에 안 찍혀야 할 거 아니에요. 도끼에 찍히고 싶은 분 아멘. 아멘 아니구나. 도끼에 찍히고 싶진 않은 거거든. 도끼에 찍히지 않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도끼에 찍히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열매 맺읍시다 그래야 될까 이게? 맺지도 못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은 같이 합시다. 죽었다 깨어나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요? 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왔는데 죄인 뭔 좋은 열매를 맺어. 이게 선인데 좋은 열매. 그죠? 우리는 그냥 나올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추웠다 깨어나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맨날 떠들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말 하나만 하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돌멩이 갖다 심으면서 야 사과 맺어 내년에 알았지 너 날라.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처음부터 이미 우리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 맺는 나무로다가 태어났어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 태어났어. 이 나쁜 열매 맺지 못 맺는 나무한테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 하고 외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주여 죽을 죄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못된 나무입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죠.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게 내 현실이라면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 맺읍시다 이게 아니라 회개요. 아버지여 저는 불에 던짐을 받아 마땅한 나쁜 열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나쁜 열매 맺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참말로 다행인 게 뭐냐, 좋은 나무로 오신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걸 지금의 내 현실로 인정하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도끼에 찍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나중에 될 일이니까, 오늘 이 여섯째 임을 떼고서 벌어질 이 일은 나중에 될 일이니까 뭐 그때 가서 하지, 뭐 새털같이 많은 날 차차 하면 되지. 그게 되겠네. 그게 나중 일로 밀쳐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장차될 일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일할 일로 밀쳐내면 안 되고 지금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저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그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 얘기예요. 본문을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벌어질 일이니까 아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가서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지금의 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의 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예수님 재림 아직도 멀었지 뭐. 나중에 될 일이요.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현재 그냥 안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냥 응? 차차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급하다고 이런 식이 돼. 어이 지금 내가 정말 내 할 일 좀 하고, 응?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좀 이루다가 아직 뭐 회개할 기회는 좀 얼마든 있으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뭐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일들을 자꾸 나중 일로만 인식하려고 하니까 내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일로 그냥 뒷전으로 밀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당장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그것만 붙들고 씨름하기에 급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니 내게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오시면 심판해 줄 건데, 모든 걸 심판하는데, 주여 심판대에서 너는 저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소리 그때 가서 들어야 되겠냐. 지금부터 주여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오나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나중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 일을 지금의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저희들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그저 옛날 얘기로 또는 나중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나 주님은 뒷전이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불만이 내 현실로 생각하면서 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진정한 현실로 보여지고 그때 벌어질 일들이 지금의 나의 현실로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